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전부 피상적이에요. 너무 그냥 인스턴트적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근성으로 믿고 신앙생활에도 깊이가 있는 고백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데로 가라, 깊이를 요구하십니다. 사랑에도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왜 피상적이고 인스턴트적이냐, 애들부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옛날에는 어부바 엄마 등에 얹혀가지고 엄마 콩닥콩닥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 찌찌 만지고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자기 때문에 엄마 눈을 요래 빠이 쳐다보면서 젖꼭지 빨고, 그렇게 애가 아주 엄마하고 깊은 터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애기들이요 구김살이었고요 막 꼬치 내놓고 맨발로 쫓아다녀도 애들이 기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요새 것들은요 덩치는 큰데 기가 약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눈물을 찔찔 흘리고 공부도 못하는 게 나가라 새끼야 그럼 가출합니다 애들이요. 참을 성도 없고 견디지도 못하고 실력은 없으면서도 똥꼬집은 세고 공부를 못하면서도 자존심은 세고 남한테 지기는 싫어하면서도 이길 수는 없고, 요즘 애들이 터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는요 터치 운동이 있다. 터치 운동. 어쨌든 애기들이 미숙아가 조산아가 태어나면요 10초 이상을 만져줘요. 꼴대기도 쓰다듬어주고 다리도 자꾸 만져주고, 이 허깅 테라피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줄 때 엄마 귀여운 거 우리 아기, 그럴 때 애기들이요 자신감이 생긴대. 허깅이 중요해. 허깅. 사람이 하는 행위 중에 최고 따뜻한 게 포옹이라니, 안아주세요 뭐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그 선전이 좋은 거요 그게요. 안아주세요. 엄마가 어린 아기를 보듬고 심장에 콩닥거리는 소리를 지가 듣고 엄마 등에 어부바하고 엄마 찌찌 만지면서 잠자고 젖꼭지 물고 엄마 눈 빠이 쳐다보고, 그때 그 애가 구김살이었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담아주고 허깅하면요 면역성이 막 살아난대. 자신감이 살아나가지고요 병을 이길 수 있는 이 자생력이 힘이 막 또, 왜? 사랑은 묘약이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건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어릴 때 사랑의 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뭐 할 수 없이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아기가 엄마 태를 빠져나올 때, 엄마 자궁을 빠져나올 때가 그 자궁에 그 조여주는 그거 이게 있어야 된다. 애가 그 산통을 겪고 요래 삐집고 나오면서 그게 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가 나오면서 울음을 방또 들이대는데 배를 쬐가지고 놓으니까 아가 울도 안 하고 그냥 쑥 지나버리는 거예요. 자궁에서 그 안아주는 그게 경험이 안 된다. 모유를 먹이면서 엄마 눈동자를 쳐다보고 엄마 젖꼭지 물고 잠을 자야 되는데 공갈 젖꼭지를 초장부터 빠니까 이게 아가 처음부터 사기당하는 기분. 야가 공갈을 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따뜻하게 안아줄 때, 여러분 애들이 공부를 못하고 실패할 때 꾸중을 하지 말고 안아주라는 거야. 이거 우리 애기 왔나, 우리 손주 왔나. 지금은 또라이기가 충만하지만은 할매가 안아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우리 애기 궁디 한 만져보자, 또닥또닥. 그럴 때 애기가 요씩 웃고 자신감이 돋아나고, 허깅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터치, 깊은 터치라고 눈을 요리 엄마랑 같이 어린 애기가 찌찌 빨면서 엄마 눈동자를 쳐다보고, 그때 엄마 눈 속에서 평화를, 고요를, 행복을 안다니까요. 엄마 심장에 콩닥거리는 소리를 지 가슴으로 피부가 접촉을 하면서 들어야 된다. 어린 시절에 거기 생략된 애들은 테러리스트가 되고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사랑을 못 받고 애정이 결핍된 것들이 사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릴 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토닥거리고 깊은 터치가 있었던 사람, 엄마와 눈동자와 눈동자를 마주 해본 애들은 사고를 안 친대. 왜? 행복하니까, 평안하니까. 마음에 고요와 평안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말씀. 그 평강이, 샬롬이 없으면 정서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눈동자가 지저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우이씨, 야가 정서 불안하거든. 정서가 불안하니까 책상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자꾸 끌떡거리고 사고치고 TV나 많이 보고 게임이나 하고 폭력적이 되고 중독성이 되고 반복적으로 자꾸 치사하게 나가는 거예요. 깊은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깊은 터치.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요 손주들 많이 만져주세요.
우리 손주 잘한다. 지금은 방학도 끝나고 학교를 갔지만 계속 자빠져 자는 거 보니 네가 참 피곤한가 보다. 계속 자라. 할머니가 깨워줄게. 새벽기도 갔다 와 깨워줄게. 계속 자빠져 자라. 그래 하세요. 뭐 잠 하루 더 잔다고 뭐 학교 퇴학 맞겠어요. 그걸 이놈의 새끼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걔가 똥구멍에 치받는 것만 뭐 때문에 아직까지 자빠져 자고. 그러지 마세요. 아가 피곤해서 그런 거요. 공부 못하는 놈이 공부 잘하는 놈보다 더 피곤합니다. 어젯밤에 진도가 쏙 나가면 보람이 차서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 나면 잠이 자라요. 그런데 졸며 자며 대가리는 안 돌아가지, 진도는 아득하지. 환장을 합니다. 그땐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애들이 책상에 대가리 쳐박고 자는 게요. 잠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가 힘겨워서 그런 거요. 환장을 하는 거요. 지는 진도는 안 나가지, 대가리는 안 돌아가지. 아무리 읽어도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버리지. 그러니 지는 지대로 똥줄이 땡기는 거요. 엄마는 자기를 철떡같이 믿어주는데 이게 안 돌아가니까 책상에 엎어져 자는 놈이요. 더 피곤해, 더 피곤해. 공부 많이 하고 쌈딱 자도 1시간을 자도 단잠을 자는 애보다도 공부 못하는 놈이 훨씬 더 피곤합니다. 엄마가 뭐라 하면 또 어떻게 반발을 할까 이런 머리까지 또 굴려야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집에 가서 축복해주고 그래 만져주고 그래 푹 자라 계속 자라. 우리 손주가 몸이 약해서 우리 손주가 머리는 안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주시면 된다. 지금은 부족하고 미약하나 우리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시고 허벌나게 겁나게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빨 주시고 쇠리 밟아주시고 짤짤 주시면 된다. 그래 어머니가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된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잠이 많거든요. 늦잠을 자면 우리 엄마는 좀 성질이 좀 그래요. 일나라 이불을 걷어붙이고 막 피약을 부립니다. 늦잠 자면 막 밥상을 들이밀고 막 밥을 떠먹이고 막 우리 엄마는 좀 심해요. 그게. 아버지는 제가 늦잠을 자면요 푹 자라. 옛날에 중국에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평소에 웅콩 잠을 많이 잤으니까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난리가 날 때 평소에 자는 잠을 세이브해가지고 큰 공을 세웠느니라. 그런다니까요. 지금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말씀이 고마워요. 우리 딸이 보면 참 자식 키워봐야 애비 마음 안다고. 우리 딸내미를 보니 저하고 똑같아. 걔는 아주 늦잠 자는데 역사적 사명을 띄고 자는 애. 그럼 집사람은 뭐라면 내가 유이라 옛날에 소대식인 장군이 있었느니라. 우리 딸이요 잠을 그래 많이 자도 공부를 잘해요. 전교에서 수석이요. 쥐가 몸이 약해서 잠을 자는 걸 그걸 닥달을 해서 되겠어요. 그거를요. 깊이 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고 터치해주고 아기를 꼭 끌어안아주세요. 스티븐 콥이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책을 지은 분은요 이 포옹이라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최고 아름답고 따뜻한 거기 때문에 하루에 12번을 안아줘야 돼요. 12번. 아기들을 안아주고 학교 갈 때 안아주고 갔다 올 때 아이고 이리 와 우리 손주 와봐라. 궁디 한 만져보자. 아이고 우리 아기가 이래 돼지같이 튼튼하구나. 우리 교회요 부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른 데 가셨습니다만 그 부목사님이 덩치가 평소가 여기나 여기가 비슷해요. 근데 그분이 집이 본가가 마산이에요. 마산에 가면 엄마가 하는 말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목회가 힘든가 보다. 얼굴이 반쪽이다. 내가 보면 돼지 같은데 몸이 터질 것 같은데 엄마가 보기로 맨날 아우 우리 아들이 몸이 반쪽이 됐다. 그래가지고 딱 잡아주고 밥을 붕긋하게 주고. 엄마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애가 돼지 같은데도 아우 우리 애가 살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구워주고 띠주고 골비 있다고 찰떡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저 애들 안아주고 품어주고 터치해주 터치. 흑인 테라피 안아주고 만져줄 때 치유가 일어나는데 포옹을 해주면요 그 상처받은 마음이 급속도로 치유가 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런 터치를 통해서 아기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때에 그때 치유받고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면역성이 생깁니다. 지금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전공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가 목수하는 데서 여러분 방 안에서 집안에서 또닥거리는 거 대패질 톱질하는 거 보고 자란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에서는 적어도 베드로가 지금 전문가라니까요. 그런데 전문가 앞에서 지금 타잔 앞에서 반추 자랑하는 것이고 한전 앞에 촛불 켜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 말씀이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좀 고기를 잡았다니까. 내가 깊은데 얕은데 다 가봤다니까. 뭐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노?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땡이요.
내가 여기선 전문가인데 내가 이찐이 한 게 아닌데, 전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그게 여러분 깊이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다 전문가요, 지 분야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하나님 터치하지 마라 이거요. 이 정도는 내 선에서 커버한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박사고 그 분야에서 내가 훤한 부분에서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주님을 주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훌륭한 것은 적어도 바닷가에서는 베드로가 대빵이에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베드로가요, 예수님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경험상으로나 출신 성분상으로 어부 출신하고 목수 출신하고 지금 바닷가에서 누가 큰 소리 치겠어요? 전혀 예수님 말씀이 이게 물고기 잡는 방식으로는 바닷가에서는 비전문성인 말씀이지만은 베드로가 그 깊은 데로 가라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베드로가 잘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왜 실패합니까? 전문적인 부분에서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권 투자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거예요. 고수들의 은사 받은 사람이 계속 그 짓 하다 망합니다. 바다 이야기, 황금성,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사람이요, 큰 소리 치는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천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씨알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박사다 이거요, 내가 경험이 많다 이거요. 유경험자인 베드로에게 바닷가에서는,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목수 출신으로서 바닷가에서는 비전공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지요. 전공 비전공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공 분야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멘 아멘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봐서는 수긍하기 힘든 말이지만은 여기서 그대로 베드로가 순종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 전공 분야, 초정밀, 마이크로한 그 부분에서도 주님을 고백하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내 전공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에 있든지 미스 코리아 진선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애들이더라고요. 금년도 미스 코리아 진선. 저희 교회는 프로 야구 선수들이 있어요. 스포츠맨들, 연예인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자기 탤런트, 자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앙의 주체성, 신앙의 전문성, 신앙의 자신감, 이 규전자 정신에서 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전문성에 있어서 자꾸 뒤지는 거예요. 말씀에는 박사가 되고 기도에는 도사가 되세요. 내가 직접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독대하고 직구하고 주님 앞에 내가 아뢰면 되는 것이죠. 뭐 남들 쳐다보고 신경 꺼요. 남들 잘 믿고 니 짜부러지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이 깊은 터치, 전문성에 있어서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가 있어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하자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더 깊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더 깊은 헌신을 해야 됩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특징이 뭔가 아세요? 헌신을 크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세요. 왜요? 엄마가 다 그러죠. 어느 엄마가 여러분 빨리 자라, TV 꺼라, 손 씻어라, 밥 먹어라. 엄마가 그런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어느 엄마가 뭐 계속 TV 보라 하고 계속 외박을 해도 그만이고 아침에 계속 안 일어나도 그만인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 자식을 사랑할 때 잔소리 하듯이 여러분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랄 때는 깊은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세요. 성가대 봉사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내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헌신이 깊어져야 돼요. 받는 거는 듣는 거는 많이 듣고 은혜는 많이 받는데 내가 봉사를 섬김을 안 하면 내가 영적인 비만이 와버립니다. 저수지같이 축복을 받아서 가다 놓고 오다 놓으면 썩어요. 그게 샘물같이 자꾸 퍼내야 돼요. 퍼내야 이게 순환이 됩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내 은혜가 순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어떤 한 섬김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봉사를 해서 한번 힘있게 교회에 건축한 것만 하고 한번 힘있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가두어 두면 썩어요.
저수지는 아무리 많아도 냄새가 나고 침전물이 오지만 샘물은 작아도 퐁퐁퐁 자기 정화 능력, 자기 혁신, 자기 회개가 되어주는 게 샘물의 기능이듯이 오늘 한국교회가 섬김의 자리가 없고 봉사의 현장이 없으니까 자꾸 뒤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이 와가지고 과체중이 오고 동맥경화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교, 봉사의 현장을 찾으세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요, 새벽 기도만 해도 기도가 재산이요. 기도만 해도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데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기도만 해도 기도가 노동이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데요. 어르신들은 기도만 하셔도 큰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건강도 주시고 새벽 기도 네 발로 걸어 나오는 게 그 건강한 거죠.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꼼짝도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가. 기도만 해도 그게 큰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은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요, 깊은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조직에 몸을 담고 쓴맛을 봐야 돼. 주일학교 반사를 좀 하세요. 주일학교가 부흥이 돼야 돼. 주일학교가. 성가대는 부흥이 되는데 주일학교가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성가대는 안에서 앞에서 폼 잡고 조명 받고 간식도 주고 가운 입고 하는 게 성가대지만 주일학교가 얼마나 힘들어요. 토요일 날 또 신방하고 그 새끼들 쪼꼬파이 아무리 사주도 안 오고.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헌신을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힘드니까 하세요. 힘드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하거든.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거든. 깊은 헌신을 하세요. 그거를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김집사 죽을락하나 살락하나 언제까지 그렇게 자빠져 잘락하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는 사이에 빈궁 마마가 도적같이 강도같이 들었다 친다니까요. 강제로 요구해야 돼. 강제로. 여러분 구역 식구들 보고도 책망을 하세요. 김집사 언제까지 네가 그래 돈도 안 되는 게 공사 따망하게 쫓아다녔다 공사 따망하려고 하나? 예배도 못 드릴 만큼 바쁜 거는 나쁜 놈이야. 그거는 예배도 못 드릴 만큼 바빠서 지가지고 뭐하고 써요. 그래 돈을 벌어서 뭐하고 써요. 필경은 마지막은 이꼬라지라니까요. 인생 80을 살아도 뒤돌아보니 헛되고 그 돈 몇 개 가서 자식들한테 물려줘서 유산 싸움질이나 하게 하고 뭐라고 그 짓을 해요. 헛되고 이 결론에 도착하기 전에 깊은 헌신을 요구하세요. 애들 보고도 우리 김서방 우리 사위 교회 봉사를 하게 성가대 조직에 몸을 담아 성가대 조직에 몸을 담아 1시간 전에 와서 연습해야 되죠. 찬양을 하다 보면요 콩고물이 떨어져. 콩고물이 내가 찬양을 하는 사이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찬양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할 때마다 그 메시지가 내 가슴을 진동하더라고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말씀이 내 가슴에 감동이 되면 막 치유가 회복이 막 찬송이 되게 은혜스러워 보세요. 막 닭살이 돋고 오줌이 날락하고 우와 지긴다. 그때 우울증이 싹 사라진다. 그때 모든 근심 염려가 싹 사라지고 막 신바람이 나고 내 영혼이 보링이 돼가지고 되겠다 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깊은 헌신, 깊은 고백, 깊은 봉사를 하세요. 남들보다 한 발 더 나가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피곤을 무릅쓰고 지금 밤새도록 헛물질 해가지고 개코도 잡은 것도 없고 이제 검을 씻고 빨리 집에 가 잡혀서 자야 되는데 그때 인정사정 안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검을 던지라. 이게 인간적으로는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막 거기서 한 판 더 던집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싸들고 깊은 데로 가서 피곤에 찌들려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소천하기 직전인데 예수님께서 인정사정 안 보고 깊은 데로 가라 이 자크사. 피곤을 무릅쓰고 인정사정 안 보고 깊은 데로 가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전히 얕은 물가에서 철삭거리지 말고 밖에서 비상적으로 그렇게 얕은 천박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깊이 있게 하세요. 깊이. 담임 목사님을 한 번씩 놀래켜 해야 돼. 담임 목사님을.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도 제가 깊이 있게 합니다.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려도 저기 뭐 이번에 왔다 가면 한 5만 원 주고 가겠지. 저기 많이 줘봐야 한 20만 원 더 주고 가겠나 저기 셋째가.
그럴 때 그냥 한 100만 원을 줘가지고 엄마가 돈 세다 졸도해버린 거야. 고객 감동이 아니고 고객 졸도를 시킨다니까요. 제가 엄마를 사랑해봤자 용돈을 들여봤자 우리 엄마는 심장병도 있고 우리 엄마는 연세가 많고 우리 엄마는 고바랑 할매요. 전신만시 골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용돈 들여봐야 10번을 드리겠어요. 50번을 드리겠어요. 내가 평생 용돈 들여봐야 내가 100번 못 드리는 건 확실하네. 엄마는 나를 위해서 평생을 피눈물 흘려고 해서 우리 엄마는 손가락이 없어요. 우리 큰녀님 찰떡해주다 엄마 손이 쏙떡이 돼가지고요. 디딜빵이 찌가지고 손가락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골병든 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내까지 용돈 몇 푼 드리는 거 개코도 아니지. 그거 뭐 세 발의 무좀이지 뭐. 세 코의 땀이야. 그래도 어머니를 감동을 시켜야 돼. 그래도 10만 원 들 것 같으면 100만 원 드리고 그렇게 하시라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한 번씩 놀래켜야 돼. 자가 어제까지 뭐 친정 갔다 와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오겠지 할 때 새벽기도 앞자리 와 있어. 목사님 절도해버립니다. 아우 저렇게 직장생활 신방 가보니까 너무너무 고되고 피곤한데 성가대를 봉사하건 할 때 성가대 소파랑 앞자리 딱 앉아있으면 목사님 절도해버립니다. 주님을 감동시키세요. 어떻게 해요? 깊은 헌신을 하세요. 그저 천박하게 그저 떠내려 가듯이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잘하고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내가 하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잘하고 생각을 결단을 깊이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 보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스를 밟고 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5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밤새도록 해도 빈배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딱 내리니까 그냥 그물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오기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 빈배의 주인공이 기적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 또라이끼가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팔자를 고치고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할 때 사람이 병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바닷가에 그저 떠내기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지게 돼요.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안 될 수 없는 교회가 부흥이요. 주님이 전능하신데요. 애를 쓰면 애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요.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생활에 지혜를 주시는데요. 예수 믿으면 영이 맑아지고 성령님이 막 무시로 역사하시는데요. 6번째,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회개라는 것은 전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회개고, 그 다음에 회개는 8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큰 소리 뻥뻥 치고 적어도 바닷가에서 내가 왔다요. 물고기 잡는데 내가 박사야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발견하는 게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배를 채우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같은 잡것은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 얼마나 겸손해지고 그 주님 만난 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저 같은 죄인은 주님이 어울리지 않사오니 떠나시옵소서. 그건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공간에, 저는 어릴 때 국민학교 교실에 보면 이렇게 있을 때는 쿵 해도 이게 먼지가 안 보이지만 햇살이 창가로 요래 들어올 때는 쿵 하면 책상 탁 치면 먼지가 아롱아롱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신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대하고 기적의 주인공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한없이 초라하고 주여 내 같은 죄인을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깊은 자기 발견이 일어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건 나를 고쳐서 쓰시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오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전문적인 부분에서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부분은 내가 박사다 최고다 하는 그 부분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옛날에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항상 큰소리치고 덜렁거리고 설치고 그런 베드로가 빈배를 채우려고 하던 베드로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한없이 겸손해지고 주님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요나 보세요. 배를 비운다고 물건을 던진다고 풍랑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서서 그럴 때 광풍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애꿎은 물건 집어 던지지 말고 니나 회개하세요. 네 노예가 문제이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줘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배에 물고기 많이 채워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은 그런 신유의 역사는 기본이요 기본. 기적은 상식이요. 그 다음에 진짜 관심은 인간 베드로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인간 무식한 베드로를 무식한 게 아니라 유식한 자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데 여러분 결국은 사람입니다. 7절을 보세요. 이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10절을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실 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7번째는 결국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베드로 네 혼자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동력을 해라. 그 동업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동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쉽게 부르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좀 나라마다 흑인도 하나, 백인도 하나, 누런거도 하나. 좀 IQ 조사해가지고 키도 좀 크고 좀 34, 24 이래가지고 좀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뽑을 때 막 불러 제켜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막 부른다니까요. 왜요? 이분들은 여기서부터 동력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전문적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동력이 안 돼. 동력이. 한국교회의 약점이요.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데 두세 사람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물어뜯고 싸운다니까요. 너무 질투의 영이 강하고 시기 질투가 많은 게 한국교회의 약점이다. 남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50교회 서천군 산하의 교회들을 서로 축복하세요. 부흥되는 교회를 축복하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장로님들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게 약점 너무 물고 뜯는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옆에 동업자들을 붙이면서 일부러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할 수 없이 도움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나는 너희들 중보기도 안 해도 돼. 그 교만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중보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탄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가 없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어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중보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전문적이면서도 옆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건 교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7절을 통해서 보면 동업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시니 동력을 해야 됩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를 못해. 함께를. 동거가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30명이 넘는 많은 동력자를 붙였어요. 베베에게 문안하라, 서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타고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거 보면 수많은 30명이 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요, 허다한 참모들이, 장군들이 쭉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결국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그렇게 교회가 4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애들 어른 출석교인 5,000명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장로님들이 훌륭하셔요. 제가 집회나무 우리 장로님, 소장로님은요,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장로님. 우리 소장로님은요, 제가 집회나무 1시간 빨리 새벽 기도 나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1시간 먼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되죠.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 10분 계셔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동역자들이 동역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드뭅니다. 여러분, 혼자가 없어요. 기독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동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드세요. 동역이 안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좀 동업자를 붙여주시려고 배가 미어 터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주셔가지고 할 수 없이 옆에 와서 도와달라 해서 그분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여러분 10절 끝에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은 물고기나 잡아먹는 사람이 됐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 결국 사람을 낚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혼에 대한 욕심을 가지세요. 사람 욕심을 가지세요. 인재가 만사입니다. 만사.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이 가는 곳에 성공이 있고 사람이 가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사람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결국 사람이 문제다. 중국은 여러분 등소평이 때 10만 명의 청년들을 인재를 양성한다 이래가지고 화상들, 화교들이요 돈을 대고 중국 공산당에서 돈을 대가지고 세계 엘리트 대학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 아이들이 유학을 해가지고 해마다 7,000명이 중국 공산당에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인재를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서천에서도 인재가 나와야 돼요. 서천이 기독교 성경이 최초로 전례가 됐다고 오늘 오후에 이제 그거 가보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성경책이 최초로 대한민국 한반도에 떨어진 데가 이 땅이요, 서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데요. 그러니 말씀이 먼저 왔으니까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기적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인재를 키우세요. 서천군 150개 교회 산하에서 벌떼같이 인재가 드러나고 아이를 한 명만 키워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였지만은 이 BC-AD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BC-AD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세월, 안노 도미니, 주님 이후라는 이게 라틴어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지만은 주님 만난 베드로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도 사람을 부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어디 가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성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가만히 서 있어도 집사들이 와서 상담을 하러 오고 박 집사 어떻게 해야 될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게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구역 식구들이 찾아오고 성도들이 와서 일부러 기도를 부탁하고 권사님 이럴 땐 어쩌면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무식한 어부에서 이제 제자가 되고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되고 구경꾼이 걷고 그저 예수님 옆에 의미 없이 스쳐가던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그런 위대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번째, 저는 설교를 획득하면 8가지가 나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선물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선물을 주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신 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사람이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은 더 좋은 게 발견될 때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고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수지 맞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발자국 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최고의 최적의 환경, 최고의 집중, 최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고 천국이 얼마나 멋있는 곳인가, 그걸 깨닫고 나면요 모든 것을 버려둡니다. 내가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쩔여서 빈배인 줄 알면서도 달리 어쩔 수가 없이 허우적거리고 살아간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천국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예수님을 알고 나면, 주님 만나고 나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요.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세요. 저는 예수 믿고 팔자를 고쳤어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만나고 나는 이렇게 응답받고 내 이렇게 고침을 받고 이렇게 내 생활이 큰 변화가 오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막 전부 기적 같은 꿈만 같은 복을 받았어.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신앙은 포기와 선택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만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따라서 버리는 게 많아집니다. 예수 믿는 게 좋아지면요, 기도하는 게 좋아지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거운 줄 알면 기도가 재밌어요. 찜질방에 가서 자빠져 자는 것보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아요. 기도하고 나고 눈물은 짤짤 흘리지만 내 눈이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많이 울수록 사람들 앞에 울 일이 없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게 참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을 따르자. 이 베드로가 그런 단계를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자꾸 알면서 만나지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아직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해도 안 버려줘요. 아까우니까. 좋은데 아까우면 안 돼요. 아까우면요, 하나님 이거요 내가 버리고 가기 좀 거시기 하니까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이것도 안 버리고 예수님도 붙잡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자유가 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치사반서 같은 게 없어져요. 주님 아는 게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그래 눈치 보고 강박관념에 우시 성공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컴플렉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강박관념이 싹 사라지고요, 예수 안에 자유가 이 기쁨, 이게 막 넘치면요, 그래 버리라 해도 안 버리는 게 막 싫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들어보라, 어느 날 시시뻥뻥이다 야, 그런 감각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도록 만나고 주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반드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 보따리 받아도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해야 되죠. 선물을 주신 분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따라가는 그 길,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리라. 도도히 그 길을 따라가세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도 걸어가세요. 예수님을 알도록 알고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세요. 참여의 제사를 드리다가 그리고 내 평생 주만 따라가리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아가면 그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팔자를 거치고 베드로와 같이 한 시대의 수제자로 쓰임받는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베드로를 확 붙잡고 가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다니고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날마다 그냥 주님 따라가다 보면요, 주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 후회가 없고, 그 길에 헤매미 없고 방황이 없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것을 포기해도 될 만큼 그게 안 아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도록 배우세요. 아는 만큼 고백하시고 선포를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다가 천국까지 그대로 가서 후회가 없는, 방황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